무엇인가 2022년보다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먼저 떠지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한 해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일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 우리가 아름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아쉬움이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더욱더 알찌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받을 만한 그런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2023년도 1월 1일 하나님 첫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첫날의 시작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의 생각과 결심을 흩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첫 예배를 온전히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번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장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의 날 맞아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보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1년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남을 섬기는 일에는 태만하였으며 세월을 아끼어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에도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불을 밝혀주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을교회 믿음의 가정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건강하고 화목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바울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묵상기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감동하게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신년 축복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동참한 모든 신령들이 다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꿈꾸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이 눈을 뜨자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벌써 2022년도, 예, 우리가 참 길은 것 같지만 2022년도가 간 것처럼 바로 2023년도가 또 시작이 되었지만 빠른 속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2022년도 또 그동안의 나의 삶을 바라보고 얼마나 받으셨을까, 그리고 나의 자신은 흡족한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2023년도에 그리고 2022년도에 나는 눈을 뜨고 많은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많은 것을 행했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노라 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마음으로는 그리고 말씀으로는 눈이 감긴 자다 이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마음으로는 날 따르지 않았어. 그냥 욕심으로 따라온 거지. 그리고 너는 마음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너는 마음의 눈은 소경이야. 너는 믿음의 눈은 소경이야 라고 말하면 어찌할까? 그러나 또 바디메오 소경 같은 경우는 나는 눈이 없어. 우리 예수님의 행보를 육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는 생각으로도 알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는, 바로 그는 진정 영의 눈을 뜬 자요, 믿음의 눈이 뜨인 자요,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나름대로 대단한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철들래?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나의 복이 하나님의 그 기준 저울에 볼 때는 너가 얼마나 되지도 못하며傲慢하고 교만하지 않으냐, 그리고 너는 얼마나 방탕한지를 아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 우리가 먼저 방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방탕. 근데 방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본연의 일을 제외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방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술 먹고 우리가 나름대로 오락하고 해서 방탕,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는 것만 방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주님의 명령이 있었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본연의 일을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임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삶을 살았는가? 안 그러면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감정에 끌려 욕심에 끌려만 살아갔다면 그는 방탕한 삶을 분명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를 미혹시켜 착각하는 그 삶을 2022년도에 우리가 실어내보내고 2023년도에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말씀이 나의 주인 되는 삶,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무리 중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너무 불쌍한, 날 때부터 소경된, 부자지간에 다 소경이야. 그래서 소경이니까 우리 예수 귀는 있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머리는 있어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봉사가 눈을 뜬다는데, 이런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눈이 없어서 예수님을 다리는 있지만 걸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욕구대로 내가 뭐가 부족해 이렇게 아파 저렇게 아파 이런 모든 것 가지고 예수님은 해결한다더라, 이런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걸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하여 그들은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상황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언뜻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그들의 나름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모습 저 모습을 안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갑에게 됐어 알았어요 없는 걸로 합시다,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5만 원을 빚을 줬어. 그런데도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싸가지를 봐서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그 5만 원 나에게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는 꼭 내가 받아야 돼. 이런 사람도 있지요. 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 겁니다. 지금 큰 무리가 나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리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는가? 2022년도까지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지금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나를 높여주고 너는 99점, 너는 통과 이렇게 예쁠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인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육안에 보이는 그 모습을 쫓아갔대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평가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머나 너희들은 정말 나를 쫓느라고 시간 소모하고 다른 것도 바쁠 텐데 그리고 힘들고 또 아플 텐데 나를 따라오는구나,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따랐대. 그런데 그 뒤에 맹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맹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부자지간이래. 부자지간. 아버지도 소경, 또 아들도 소경.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겠는가? 왜? 아버지는 살아온 인생이, 이 소경이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비참한가를 먼저 많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아들은 고기밖에도 살아오지 않아서 아프겠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앞으로 더 험난한 세월을 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 가슴 절절히 깨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길가에 앉아. 왜?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큰 무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앉아있는 그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함이 목에까지 찼는지,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소리를 질렀대요. 이건 방해하는 소리, 비난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짱, 교회가 뭐 예수님이 그렇고,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내가 이 바지 안 거요. 이렇게 정신없는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는 이런 소리는 아닌가. 지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는데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고 앉아있는 맹인, 이들은 눈이 없으니까 행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앉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뜬대. 이거를 지금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해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본인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 교회를 부상한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교회가 무슨 계산하면 되나, 그냥 저 업체도 힘들 건데 그냥 주자고, 이런 바보잖아요. 그거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우리 하나님께도 제발 좀 지식을 가지래.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네가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왜? 너가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 믿는 자들이 너희들이 나의 창자기 때문에 그렇게 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소경이 지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3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참잠을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불렀대요.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29장 18절을 한번 얼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29장 18절. 찾았어요? 18절 19절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내 의의가 더 큰 겁니다. 이 얼마나 건방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대요. 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겸손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면 기쁨이 갈 것이고, 거만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럼 가장 먼저 넘어질 때 그 사람 앞장서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본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할까? 우리가 2023년도에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특별히 뭐가 가난해?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이 바디메오는 육으로도 거지지만 심령이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그가 그러나 지식으로는 그래도 부유한 자야. 그리고 목적의식도 부유한 자야. 그러나 이 큰 무리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냥 따랐더라 라고 하나님이 콧말을 딱 찍어줘 버렸어. 더 이상 너에게는 언급할 만한, 왜? 계속 언급하면 응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언급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없대요. 그냥 따랐구나. 우리 오늘 이 무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니네 교회 나왔구나, 오늘도 교회 출석했구나, 이걸로 도장을 빵 찍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더 이상 대화하며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의 대화, 지혜의 대화, 사랑의 대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출석했구나, 이걸로 가지고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걸 아는 거예요. 네, 이 소경이 메시아가 오면 눈을 뜰 거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마음에 아주 그동안 품고 작정한 이야기를 그대로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는 소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에게는, 여기서 누구에게는 바로 이것이 소음으로 들리지만 누구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원하는 소리.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구원의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가 듣는 소리와 반응, 그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소리를 어떻게 듣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뛰어넘어, 사람은 관중입니다. 관중,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평가하고 수준에서 반응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뒤에는 응답이냐 노응답이냐,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따랐더라, 육신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 소경, 육으로 너무 불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계속 써내려가고 싶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또 듣고 싶고,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싶고,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2023년도에는 바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을 안 하면 큰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출석했구나, 이렇게 큰 무리가 지금 따라갔대요. 그런데 지금 이 소경은 어떡하냐? 갈 수가 없으니까요. 네, 행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냐,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목은 벙어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뒤로 듣고, 걸음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목소리를 힘껏 따르는 사람, 그를 눈뜨고 따르는 자를 압도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목소리에 담아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냐? 네, 듣고 소리를 질렀대요. 30절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 소망을 주는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고쳐줄 만한 유일한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거지 맹인이 모르게 하나님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따라갈 수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목소리는 낼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벙어리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목소리는 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챙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냥 우리가 퉁쳐서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큰 무리도 은혜를 입었으니까 눈 뜨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두 소경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당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그에게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판단하는 사람 한 귀로 듣고 50% 정도, 안 그러면 그냥 졸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잡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눈이 열릴 것이고 그에게 있는 미혹의 영이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님도 눈 좀 뜨면 좋겠어. 그래서 소리질러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는 메시아,
메시아의 사역으로는 눈뜨게 하는 분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원서를 냈어요. 하나님 앞에 원서를 내면 그 다음에 평가가 돌아옵니다. 원서를 안 내면 평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인정해달래.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식하게 다가가는 거죠. 예, 내가 원서를 내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지간들하더라. 예수 그 큰 무리들이 눈 떴다고 어지간히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왜 소리 지르냐고. 어지간들하더라고.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지네 눈 떴다고 나한테 갑질하는 거야? 여기서 거의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이 소경은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럼 끝까지 예수님이 아닌 소리는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기로 작정된 나의 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가 만나기, 그것만 우리가 바라야지 그 외의 모든 소리는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김치를 담는다. 열무를 가지고 김치를 담아야지. 그렇다고 그 말이 열무가 그렇다고 열무에 달린 흙과 함께, 열무에 달린 떡잎과 함께 더 담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열무 김치를 담는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지혜롭게 처리하려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은혜를 베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안 돼. 나 열무김치 담으려고 했더니 흙이 많네 뿌리에. 그래서 안 되겠어. 나 김치 담으려고 했더니 떡잎이 많네. 그래서 안 되겠어. 이 사람 보고 바보라고 그래. 그건 알아서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할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 응답보다 더 큰 사건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은 배가 들 고파. 이 소경은 지금 아버지 소경이 고래고래 쏠려지겠죠? 아들보다. 왜? 아들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살아갔는데 이 소경으로 사는 삶이 보통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아들도 나와 같은 이렇게 짓밟힌 인생,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 소경의 세상 사람으로서는 베풀 수 있는 그런 많은 세상 살아가기에는 그 모든 고통, 이것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 아버지는 원통하겠죠. 왜? 나 살아가는 것 하나도 원통한데 내 아들이 나의 뒤를 쫓아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의 절규로 이 목소리에 담아 마음의 절규를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짐작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직 예수. 예. 그래서 주여 30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대요. 아마 예수님도 좀 제자들하고 대화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무리들과 대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나 모든 게 다 중단된 거야. 그러니까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 그리고 자기들이 갑으로 보이잖아. 소경 너무 연약하잖아. 부자지간에 그 꼴을 해보니까 거지에다가 깡통에다가 또 눈도 소경에다가 장애에다가 경제적으로는 거지에다가 또 부자지간에 다 그 모습에다가, 그러니 누가 봐도 야 이것들아 되는 게 없지. 조용히 좀 하라고. 조용히 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우리가 볼 때는 요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됩니다. 이 소경의 목소리가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리의 소리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의 소리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멈춰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바라보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30절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시작.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쉽게 받아갖고는 쉽게 가치 없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응답받는 그 통로가, 우리도 연속곡이 그냥 쭉 웃었다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웃음이 있으면 우는 소리도 있고 걱정하는 소리, 또 그것이 해결되는 모습, 이런 게 있어야 연속극 재미가 있지. 스토리가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무리가 꾸짖어 시끄러워 이 소경들아, 이 봉사들아. 그랬는데 여기서 멈추고 어찌간들 해라. 야, 너희는 그래 잘났다 잘났어. 보는 게 뭐 대단하냐. 뭐 이렇게 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1차적인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어떻게 했냐? 더욱 소리 질렀대요. 할렐루야. 더욱. 왜냐하면 이 무리들 자기에게 잠잠하라는 이 소리를, 세상 사람의 소리를 또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무리의 반응은 요 정도밖에 안 돼. 아직 선악을 분별할 줄 몰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찾는지도 몰라. 그냥 따라가는 거야. 나는 어떻게 좀 응답 좀 받아볼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주 작은 가슴을 갖고 나는 어떻게? 나는 요행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의 반응은 시끄러워. 아유, 이 소경들 봐라. 야, 소경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이렇게 이 정도로 값싸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리를 기가 막힌 바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소리로 바로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안 바라보고 사람들이 잠잠해 이 소리만 가지고 반응하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최고의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도 여호와 끊긴 자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평가만 듣고 살아갑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노를 하면서도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월하게 두니까 하나님에게는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큰 무리의 격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쫓고 있었는가? 그냥 큰 무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는 소리는 관심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평가로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시끄러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돕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딱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소경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큰 무리고 야, 그래도 여전히 니네들이 내 사역을 돕는구나. 이 소리를 안 해요. 지금 나름대로 예수님을 돕고자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예수님 안 하셔. 그리고 누구랑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느냐? 지금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큰 무리하고 대화해야 되거든요. 왜? 큰 무리가 나름 돕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이 도우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큰 무리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름 애썼어.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는 눈을 안 마주치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누구만 이뻐해. 누구만. 그럼 하나님이 또 한 번 또 죄를 짓는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안 맞추잖아. 항상 네 평가가 내 평가라고 너 건방을 떨잖아. 어디가 내 평가가 네 평가냐? 네 평가가 어디가 내 평가냐? 너는 굉장히 교만해. 네 작은 생각을, 육의 생각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평가라고 생각해. 그리고 네 나름대로 알아서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포장을 해. 또 하나님을 정말 헌신하려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 해놓고 하나님은 누구만 이뻐해. 그건 네 생각이지. 지금 하나님이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요 큰 무리에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쫓더니 너희들이 나의 사역을 돕고자 너희들이 수근거리고 저렇게 하는 저 큰 소리로 하는 것을 잠잠하라고 말해서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큰 무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딱 입을 다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끄러워, 잠잠해.
그렇게 수모를 당했던 그들을 향하여 입을 열기 시작하고 그들을 향하여 걸음을 멈춥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보하는 이 행보를 하나님께서 너가 겸손하게 묵묵히 나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나름 헌신한 그 모습 보고 언제까지 너는 내 멋대로 할래?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나름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는 내 멋대로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는가. 오늘 큰 무리 보고 바로 그 말인 겁니다. 큰 무리가 먼저 입을 뗐어요. 잠잠하세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배는 게 없어요. 조용히 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큰 무리하고 대화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큰 무리하고는 할 말 없어.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평가받고 지탄받은 바로 봉사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걸음을 머물러 섰대요. 예수님의 행보를 멈출 정도로 걸음을 멈춰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들이 지금 필요한 게 눈 뜨는 것도 원하지만 당장 필요한 게 있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과 눈 뜨는 거.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성경이. 그런데 이 사모함이 얼마나 크며 미래적인 걸 바라보면 믿음이잖아요. 믿음, 눈 뜨는 거. 믿음으로 눈을 뜨는 건데 예수님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 여기 시기까지 와가지고 두 번째 시험에서 탈락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당장 필요한 건 돈이니까요. 직업이잖아요. 직업. 돈이요, 집이요, 직업이요. 마사지 사요. 왜? 돈 뜬 장님들이 마사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사지 사요. 이게 아니고 얼마나 그동안 나 눈 좀 떠봤으면 눈 좀 떠봤으면. 그리고 눈 뜨는 거 안에 다 포함돼요. 직업이고 뭐고. 그렇잖아요. 눈 뜨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원하느냐? 원하면서 큰 무리 같은 행보를 한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여전히 예수님은 따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따른다고 인정할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너와 내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너희가 먼저 내 가슴으로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나 또한 너희 마음 안에서 일을 해야 된대요. 먼저 서로 마음이 소통이 되어야 된대. 근데 큰 무리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큰 무리하고는 소통이 안 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예수님과 얼마나 소통이 되는가? 얼마나 소통이 되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날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할 수밖에 없어. 다 내가 한 것은 무조건 받았어. 멋대로 했든 하나님이 받지 않아 관심 없어. 예수님이 내 걸 받든 말든 관심 없어. 그냥 내 나름 행보를 걸어가.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 지금 큰 무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마음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뭘 기뻐하는가 관심 없어요. 그리고 육으로 소란시키니까 시끄러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향하여 절대적으로 부르짖는 소리로 들은 겁니다. 오직 예수만을 찾는 소리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누구에게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도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함부로 예수님인 것처럼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우리의 판단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예수님이 받을 만한 것을 우리가 질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질투할 만한 것을 받는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직 예수님의 걸음이 바디메오 소경이 멈춰 세웠습니다. 큰 무리에게 멈춰선 것이 아니라 그냥 소경이라 멈춰선 것이 아니고 거지를 한 푼 주려고 멈춰선 게 아니고 자손남비 땡그랑 몇 푼 넣으려고 멈춰 쓰잖아요.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능력 발휘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대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섰대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뭐니 해도 뭐니지요. 끝난 겁니다. 뭐니 해도 뭐니지요. 끝난 거죠. 예, 뭐니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눈 뜨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도 뭐니를 찾아 이 소경처럼, 아니 이 소경의 예수님의 그 질문 안에 뭐니를 쫓아가면서 언제 내가 눈 뜨나, 언제 누가 뜨나, 그리고 쫓아가는 건 뭐니를 쫓아가. 그리고 언제 눈 뜨나, 어제 눈 뜨나, 이러고 살지는 않는가. 우리가 첫 번째 환란은 잠잠하라. 이것은 더욱 소리질러 우리가 쳐 나갔다고 쳐요. 두 번째 환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앞에 걸음을 멈춰서 질문할 때, 그래도 돈이죠. 돈 축복할 때 내가 웃을 수 있죠. 돈 축복할 때 웃을 수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내 믿음이 형성되면 돈은 플러스 알파 돼서 옵니다. 할렐루야. 왜? 돈도 있어야 이 땅의 일들을 진행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32절에 너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33절에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 시험까지 통과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때, 왜냐하면 우연히 눈 떴다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으로 신하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한 적이 없는데 그 은혜를 주잖아요. 내가 잘났어.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은 요만큼 이랬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버는 거야. 내가 11조 안 들으면 교회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다리 뭉탱이 하나 분지러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병원비를 다 갖다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장기 하나 손상이 있어서 병원에 엎어놓으면 누워있어야 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강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일을 주는 거잖아요. 요게요, 다리 하나 부러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운전을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내 의가 그렇게 큰 거야. 내 의가 많이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죠. 많은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없는데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왜? 예수님은 나한테 생명도 줬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게 사랑의 관계지. 내가 이렇게 드렸다고 이 소리가, 그렇다면 네 의가 하나님 의보다 훨씬 강한, 네가 하나님 먹여 살려, 네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네가 먹여 살리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교만한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해서 넘어지든지, 안 그러면 교만해서 넘어지든지,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못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큰 무리에 머물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가는 것이 새 관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르되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 떠달라고 입술로 시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34절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 한 건 없어요. 왜? 눈이 봉사라 자기 하나 겨우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내가 눈을 뜨고 내 자녀와 이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살지 않겠다고 이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다리도 있고 할 수 있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가슴도 있고 이렇게 예배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맨날 자기 해야 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소경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면 안 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려면 나에게 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사랑인 거죠. 할렐루야. 이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귀로 듣고 머리로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걸 알고, 그리고 입술로 그 큰 머리를 뛰어넘어 기도를 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했다면 목소리를 보내야 되잖아. 이 바디메오는요 헌신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못했다고 누가 탓할 사람은 없어. 소경이니까. 그리고 거린이니까. 이것도 장한 거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목소리를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부르짖는 거. 그것을 이들은 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은 자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바디메오 소경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목소리야. 예, 귀로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귀로 듣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목소리야. 이것을 최선을 다했지 가만히 있는 바디메오를 찾아와서 아유 봉사네 아유 어떡하면 좋아 불쌍해 고쳐줘야 되겠다 야 이렇게 고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쫙 끌어올리고 우리가 잠잠해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런 다음에 고쳐서 입술로 신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고쳐준 겁니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가 거저된 것이지만 나름대로의 우리의 심령을 쫙 끌어올리는 그 부분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셔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의지를 내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불쌍히 여겼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 너무 동정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어머 어떡해 아우 안 됐네 그거 백날 들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얼마나 아파 아우 어쩌면 좋아 아우 안 됐네 그거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카톡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나도 올리기도 했지만 새해 복 그런다고 복이 돼요. 그 사람이 맨날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생성화복의 주권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스라엘이 잠잠해. 이 봉사 이 등진 장님들이 어지간해야지 배는 게 없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니까 오늘부로 종을 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대요. 마음의 눈으로 보던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큰 무리는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최하 이들이 보고 시끄러워 하는 걸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들은 행보하지를 못해. 그냥 육의 모습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하고는 더 이상 예수님이 말을 섞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아우 나 제 기도에 역겨워. 내가 쟤한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줬고 내가 직임을 줬는데도 그걸 귀찮아해. 그리고 그거를 그냥 무겁다고 내 팽개 쳐. 그리고 쳐다보기도 싫어해. 지 일만 가지고 지 욕심을 찾아 오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어찌할까? 2023년도에 큰 무리가 나름대로 어떤 일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이 끝나기까지 큰 무리와 말을 섞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큰 무리는 그냥 육으로 따라 졸랑졸랑 그리고 유행을 바랄 뿐입니다. 전능한 예수님이 나랑 언제 눈을 한번 마주칠까? 눈을 막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예수님 나랑 눈 한번 딱 마주쳐야 되는데 이렇게 소망만 가질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행으로 예수님이 그냥 나의 한번 고쳐주면 좋은데 그냥 이런 소원만 있을 뿐이지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큰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안 그러면 바디메오 소경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우리가 새해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작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새해는 바디메오처럼 어떤 상황인 것도 괜찮아요. 그동안 헌신이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줄기차게 그분의 귀에 나의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한다면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은
다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곧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은 이런 비참한 심령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로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보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로 알고 있고 우리의 가슴으로 그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예수님이 때로는 나에게 심판으로만 다가옵니다. 너 똑바로 기도 안 해? 너 똑바로 예수 안 섬겨? 이렇게 심판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속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속성을 늘 만나고, 예수님 그 자체가 사랑인데 사랑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드디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 불쌍히 여겼대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곧 보게 되어 얼마나 감사해요. 눈을 감았을 때 그 따르던 예수, 가슴으로 따르던 예수님을 눈을 보고 이제 따랐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가 눈을 보고도 따르지만 우리는 이제 큰 무리 속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가슴으로 예수님을 따르자. 그래서 영육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새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디메오 소경처럼 이제 가슴으로 예수님을 그동안 따르는 자였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다 우리 예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최장훈 집사님 부르짖으라 그 말씀 뽑았어요. 부르짖으라. 몸으로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은 신해야 줍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쑥스럽네 예수님. 아유 나 쑥스러워서 말하거든 그냥. 아유 나는 원래 성격이 큰 소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손만 빨고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그것도 이번에 본성문을 고쳐놓습니다. 빨리 말해. 네 입으로. 네 입으로 말해. 아까 했던 것처럼 무리를 띄워놓는 네 소리 있잖아. 그래서 뜯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그러고 붙이신 거예요. 그냥 쑥스럽네. 나는 원래 성격이 큰 소리를 못 내가지고 아유 그냥 저 그래 나는 그 소리 하면 지금 싫더라. 내 성격 알면서 누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지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목소리가 들리도록 그 기도가 차단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기도로 마귀도 이겨야 되고 이 소리로 모든 그 소리 중에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걸음을 멈추게 하는 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소리 중에 기도의 소리,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귀를 끌어당기면서 누가 기도하냐 지금? 누가 기도해? 이렇게 자기 귀를 끌어당기는 소리. 내 큰 머리가 아무리 어쩌고 아우 나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아우 나는 다리가 쑤시고 아이고 나는 허리가 통증이 와서 그냥 이것도 너무 힘들게 가고 있어. 그 소리 수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이 큰 머리 속에. 근데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으며 예수님만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와 내 아들은 어찌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소리에 걸음을 탁 멈춰쓰고 다시 한번 시인하도록 만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냐? 네 입으로 크게 말해. 다 듣도록.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많은 큰 무리는 그걸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저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저가 너희들 소리를 뛰어넘어 사단의 소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저의 입술에 바로 저들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고친 것을 너 큰 무리들은 다시 한번 바라봐. 그리고 교훈을 받아. 오늘 큰 무리는 바로 바디메오 소경을 보고 교훈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또 헌신을 하고 해도 아유 나는 꼭 뭐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몸만 때우고 있어. 나는 꼭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요. 그럼 몸만 때워. 근데 이 소경은 나 눈 뜨는 복 좀 받고 싶대요. 나 눈 뜨는 복을 꼭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까지 다다르려면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드디어 예수님이 뭘 그랬냐?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 어떻게 따라갔겠어요? 큰 무리처럼 따랐겠어요? 전심전력을 다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왜?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큰 무리가 따랐던 속도보다 이 눈뜬 바디메오의 소경의 그 부자지간은 엄청나게 가슴으로 우리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나름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헌신하는 많은 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만 가지고 주목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랬다면 그 다음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성격 탓 못하다고, 이번에 그 성격도 그지 같은 성격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새로운 성격으로 기도하는, 아니 헌신 안 하고도 오늘 받으면서 헌신 안 하고도 기도만 갖고도 효보를 받는데, 저와 여러분 나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 되기를. 그리고 바디메오가 이제 마음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것을 오늘 기도로 해결한 바디메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떠지고 또 육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묶인 문제가 새 초반부터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10년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나도 또한 바디메오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큰 무리를 뛰어넘어 하나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처럼 하나님 저와